꽃이 그걸 그리워한다고 그래서 상사화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께로 저희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3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베낀 몇 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3분 동안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인 이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신 직분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아버지 합력하여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이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이들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생명,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일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또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 강원도 철원에는 한 5일 동안 이렇게 비상 경보들이 울려가지고 한 600mm 이상의 비가 왔다고 그래요. 오늘도 강원도 철원 쪽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어제 오늘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와야 오는 거지
오지 않고서는 뭐 모릅니다. 또 엊그저께도 이 지역에도 또 큰 많은 비가 와서 또 뭐 수몰되기도 하고 침수되기도 하고 이재민이 생기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 7월 29일인가요? 예산에 180mm의 비가 왔대요. 근데 뭐 우리가 그저께 온 거는 130mm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에. 근데 작년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저 신월리도 하우스들이 잠기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 80년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대요. 처음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저쪽에 논이 좀 침수된 거 이외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또 많은 비가 오고 또 오늘은 바람이 또 좀 분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 잘 하시고, 또 비 많이 올 때는 나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나다니지 마시고, 물론 밤에 뭐 집에 다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또 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또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 또는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리바 마사 이런 이제 이름으로 그 물이 나온 호렙산에 물이 나온 그 반석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그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어찌 보면 그다 한 민족들이잖아요. 한 민족이었는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대에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울 왕 때에 진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진멸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무자비하셔서가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집도 없고 아무 장막도 없고 지금 광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아말렉은 지금 나그네 된 자들, 이웃 사랑의 개념은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이런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라, 좀 도와주어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 룻기서에도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하여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룻이 좀 주어가도록 그렇게 해라 할 정도로, 그리고 추수를 해도 다 걷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그런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이 나그네 된 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길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론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의 후손이죠. 다 하나님의 후손이고 다 하나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또 에서의 후손들로서 치면 더 친한 그런 어떤 형제의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갑자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론은 잘하는데 훌은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훌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 모세의 손을 바라보며 모세의 손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에 어떻게 싸우는지 관심 없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아론과 훌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잠깐 좀 숨을 고를 만한 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인 십보라와 또한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또 그 누굽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에서 살다가 동족을 또 아끼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을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인 일이 발각되어서 그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의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다. 내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엘자 들어가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 맞다. 에벤에셀 또 잘 알잖아요, 그죠? 엘리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보면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모세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삶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외롭고 심겨웠지만 그래도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 나날,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장인인 이드로와 자신의 아내 십보라가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이 이드로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왕궁에서 아버지를, 뭐 우리나라에도 그러 있잖아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소설 있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이 모세도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애굽의 그 학살 정책, 영아 학살 정책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돼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어머니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어요, 유모로서. 그렇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바로의 왕궁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치 친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왔을 때 이드로를 만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애굽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홍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고요.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었고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할 때요, 만나도 먹여주시고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이런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야기를 정말 이제 술술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 모세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는 사실 미디안 광야의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자신의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우리가 찬송한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간증이고 어찌 보면 전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간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들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곧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드로도 보세요. 아, 정말 이스라엘에 내가 이제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접목되어지는 최초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몹시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들은 틀림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기꺼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다 이제 그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모세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보기 안타깝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것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어찌 된 거냐? 네가 이 백성에게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찌 되는 거냐? 내가 홀로 앉아서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이건 너도 지칠 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는 일이다. 그러니 너 혼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 이드로가 몇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일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17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두 가지 또 자세하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첫째 18절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것은 너는 그 백성들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실까? 까짓 거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이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모세든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시고 뭐 즉각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모세도 일단 뭐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모세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조차 그런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일 사람들이 오니까 모세는 뭐 하나님께 물을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이건 이렇게 해. 여러분 모세도 때로는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드로가 제일 먼저 충고하는 것은 너는 너의 문제,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너도 구해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연후에 그리고 네가 그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이나 모세의 권한은 물론 그 혼자 한다고 있는 게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의 지도력과 권한을 이제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그가 충고해 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이게 무슨 하나님의 관심사항이겠어? 하나님은 관심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충고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너 혼자 하나님의 말씀과 너 혼자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신앙을 지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생선만 주려고 하지 말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 인하여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그렇게 충고합니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사소한 문제까지 너에게 다 가지고 올 거야.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모세 성막교회 모세 목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모세 목사님 성막교회 와서 모세 목사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언제까지 쪼르르 달려와서 그거 다 물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파악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이거 두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 너희 사람들 가운데, 너희 백성들 가운데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21절에 보면, 그들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의 조건이,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심판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지도자로 선택해라.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의 조건으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저 사람은 좀 똑똑해야 되고, 그래도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보다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지식의 유무 이전에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외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안팎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으로 맨 끝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사적 욕망에 휘둘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칫 이 불의한 이익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이드로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들은 스스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또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어떤 사람이 모든 능력 또 모든 덕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주어진 일에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도 우리가 완벽해서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게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창조 자연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잘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산사태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 현상, 이제 뭐 얼음들이 빙하가 없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한 데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야.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웠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요 연약해서 못해요. 내가 무슨 제발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받아요. 안 한다 못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저라고 완벽합니까? 저도 부족해요. 제가 어딜 봐서 목사 될 사람 같아요? 저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다니까요. 야, 너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세우시잖아요. 가면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쓰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덕스러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장인 이드로를 보내어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또한 세우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어가며 우리 성도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아침까지 또 많은 비, 바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보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바람에 또 우리 성도들 또
생업의 장에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비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위로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속히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고 충성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